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리고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단과 하와를 창조하시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이라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야다는 보통 안다, 알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말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찬송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이고 찬양이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게 찬송이고 찬양이다. 그런 의미고요. 작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는 이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땅한 일도 못하고 당연한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또다시 말하기를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아들이 된 입장, 딸이 된 입장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그걸 가려서 나는 먹을 건 먹지 않으며 자식에게 주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걸 더 기뻐하시고 나는 명품을 못 샀쓰고 아끼고 아낀다 할지라도 때로는 귀어서 입고 양말을 귀어서 신는다 할지라도 자식은 원하는 게 기죽지 말라고 명품을 사서 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잘 되는 축복과 형통한 축복과 그리고 이제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을 하고 마땅한 일을 해도 그렇게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개역성경에서 이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찬미하다, 자랑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감탄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미, 찬송, 찬양이란 말이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하나의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절로 10절에 가보면 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하늘에서 여호와께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가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찬양해야 한다. 근데 그 찬양을 그 이유가 첫 번째로 3절에서 나왔어요. 3절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 근데 구체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지금 말한 대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가보면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밝혀줘요. 그러니까 창세전서부터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따지면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찬양할 이유는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했어요.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 받은 것, 죄를 갚아주신 것,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뭘까? 세 번째로 보면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이제 되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서사전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주로 뭐였었느냐? 토지였었다는 거죠. 주로 토지였었는데 그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이제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기업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에 우리는 중보자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기업,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 곧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래서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한 자가,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물이 너를 이제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독생성자 외아들의 그 핏값을 통하여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복이다 말이죠.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루 종일 그저 바쁘게 이제 지나는 가운데 옥상에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보일러실도 들어갔다 왔다 여러분을 훈훈하게 하려고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여기도 연락해보고 저기도 AS 신청도 해보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데 어디 부르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서 제가 이제 뭔가 하나를 만지고 다시 했더니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잘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해요. 난방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그래서 그게 하나 오늘 감사 하나 제목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가지 않아도 전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저는 느끼며 살아요. 느끼며 살고 깨달으며 살고 하나님 이것도 함께 하셨네요. 이것도 함께 하셨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종종 가끔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큰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도 넘치게 하시고 총명도 넘치게 하시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예전에는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리리라. 개역 한글엔 그랬어요. 근데 이거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를 불러라. 너는 나를 하나님을 불러라.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대답하리라. 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이 공동번역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밀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뭐 할 때 알려주셨는가? 여기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비밀을 알려주세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공동번역은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비밀도,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그것도 어떻게 대접했느냐? 강건해서 대접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억지로 대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알려줘요. 그에게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알려줘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난 모르는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분이 바로 여호와였었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지중에 대접한 것만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면 이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은 절대 단 하나라도 절대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이 세상 사람,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두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장세로부터 너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 가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을 대해도 예수님 대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부모를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절대로,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대접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고, 지극히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 하나 대접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을 당신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예쁘게 하고 곱게 하고 힘을 주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주일날 금년 첫 주에 등록자가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이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좀 살펴달라라고 하는 의무에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이런 분인데 하면서 이렇게 몇 동에 사시고 이런 분인데라고 그랬더니 잘 돌봐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문자에다가 답을 하셨냐면, 네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 같아요. 등록하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그 문자 하나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글 하나 써서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그래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도와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것을 하나 봤어요. 미국의 그 영화 배우인데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에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줬대. 근데 그게 뭐 40불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뭐 지금 40불 그러니까 뭐 4만 얼마 5만 원 돈 가까이 되는데 그때의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는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요, 왜, 그리고서는 뭘 가지고 왔느냐면, 친구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현장 장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와요. 자동차를 배달시켜서 그게 얼마짜리인가 8,500만 원짜리라. 그거를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고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내 거야. 나에게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10대 끼니 해결하고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줬지, 그 친구는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거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가가지고 오마이갓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하다. 우리 심는 것은 반드시 헛되지, 말로도 심는 것 헛되지 않고요, 물질로 심는 것도 헛되지 않고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 음료수 한 잔을, 그것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의 1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사람을 봤어요? 세 사람을 봤어요. 근데 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만 봤지 하나님으로 못 봤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물을 그늘에 쉬라고 그냥 쫓아가서 강권해서 억지로 여기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뭐 주로 샌달을 신으니까 발을 씻게 하고 쉬라고 잠시 먹을 것 해서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잖아. 조카 롯이 사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마땅하지 않다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여쭈는데 거기에서 5명만 빼서 45명만 돼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그 45명 때문에 악인 의인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합니다. 40명만 돼도 안 멸하게. 그래, 30명, 그 다음에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했으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려는데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나이까? 7번째 완전 숫자 7번까지만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아마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6번 하고 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천사들에 의해서 롯의 가족 조카는 끌어내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까지 누구에게요? 부지중에 대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난 너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린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게 하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찬양하며 살게 하셨다, 찬송하며 살게 하셨다, 다른 말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타종이 있습니다. 타종은 쳐야만, 치면 소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나야 돼. 근데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럴 때에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시고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모든 모습은 우리의 상관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역사적인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곧 우리의 삶에는 장애물이 다 거치고 이 어려움이 다 거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시며 나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셔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런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기업,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고